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혼의 시간에도 마음에는 여전히 꽃이 피고 바람이 붑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긴 외로움의 터널을 걷던 누군가에게 거짓말처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식어버린 줄 알았던 아궁이에 다시 불씨가 살아나듯 늦게 찾아온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소중하기 마련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아픈 무릎을 주물러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은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따스한 행복 뒤편에는 남모를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먼저 떠난 사람에 대한 미안함과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엉뚱하지만 절박한 걱정입니다. 살아생전 백년해로를 약속했던 전 배우자, 그리고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 이승에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만났기에 문제가 없지만 시간의 경계가 무너진 저승에서 우리 셋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내가 죽어 저승에 갔을 때 그 사이에서 나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승에서처럼 저승에도 내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둘 사이에서 곤란한 처지가 되어 영원토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 고민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진지합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인간적인 고민을 안고 한 제자가 부처님이 머무시는 숲을 찾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숲을 붉게 물들이고 대나무 잎이 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채우는 시간, 제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설렘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합장을 올리며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 속에는 늦게나마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지 10여 년 만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으로 고마운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남은 생을 의지할 지팡이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헌데 부처님, 이 행복이 깊어질수록 제 가슴 한구석에는 돌덩이 같은 걱정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먼저가 기다리고 있을 전 남편을 어찌 봐야 할까요? 그리고 훗날 지금의 남편마저 저 세상으로 오게 되면 한 지붕 아래 두 남편을 마주해야 하는 망측한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근심 어린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따스한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스스로를 누군가가 차지해야 할 몫이라 생각하는구나. 허나 잘 생각해 보아라. 이 우주에서 잠시 빌려 입은 그대의 육신조차 온전히 그대의 것이 아닌데 하물며 형체도 없는 그대의 영혼이 어찌 타인의 소유가 될 수 있겠느냐?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을 약속했기에 제가 그들의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지만 자비로운 목소리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서로 돕고 아끼겠다는 행동에 대한 다짐이지 상대를 가두겠다는 소유의 의미가 아니다. 떠나니와 함께한 것은 그대의 과거였고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은 그대의 현재이다. 그대는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매 순간 흐르는 시간 그 자체이니라. 이미 흘러간 시간을 붙잡을 수 없듯 그 누구도 흐르는 그대를 영원히 움켜쥘 수는 없다. 저승은 그 소유의 껍질이 벗겨지고 오직 서로를 위했던 마음의 알맹이만 남는 곳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영혼은 물건이 아니기에 소유할 수 없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죽어서 만난다는 말은 다 거짓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서로 모르는 남남이 되어 얼굴을 마주쳐도 알아보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 또한 두렵습니다. 사랑했던 기억이 다 사라지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라면 지금의 이 애틋한 마음은 다 무슨 소용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만남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대는 저승을 이승의 연장선으로 보아 한 집에서 오손도손 정다운 그런 만남을 상상하는구나. 하지만 육신을 벗어난 세계는 울림의 세계이니라. 부처님은 곁에 있던 낡은 검은고를 들어줄 하나를 튕기셨습니다. 맑은 소리가 허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어서 다른 줄을 튕기자 또 다른 소리가 어우러져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들리느냐? 이 두 소리는 서로 스며들어 하나의 어울림을 만들어낸다. 영혼의 만남은 이와 같다. 마음의 빛깔이 비슷하고 사랑의 깊이가 같았던 영혼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감흥한다. 부처님이 제자에게 한 걸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이와 그대가 나누었던 마음이 진실했다면 그 따뜻한 울림은 영혼에 새겨져 있다. 또한 지금의 배우자와 나누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또한 새로운 울림으로 새겨진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누가 누구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지닌 사랑의 울림에 맞는 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다. 음악 속에서 여러 음이 동시에 존재해도 서로 방해되지 않듯 진실한 사랑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공존하는 법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미안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영혼의 세계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곳이군요. 하지만 이승에 살아있는 저는 여전히 미안합니다. 먼저 간 남편이 저승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면 제가 다른 남자에게 웃어주고 정을 주는 모습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거나 슬퍼하지 않을까요? 제가 외로움을 못 이겨 의리를 저버린 것은 아닌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그대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대가 남은 생을 홀로 외로움에 떨며 눈물 짓기를 바라겠느냐? 아니면 좋은 벗을 만나 남은 날들을 웃으며 따뜻하게 보내기를 바라겠느냐? 그가 진정으로 그대를 아꼈다면 자신이 없는 빈자리에 따스한 볕이 들기를, 자신이 못다 해준 사랑을 다른 이를 통해서라도 그대가 받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부처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덧붙이셨습니다. 죄책감은 떠난 이를 위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의 족쇄일 뿐이다. 그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야말로 먼저 떠난 이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공양이다. 슬픈 얼굴로 과거를 붙들고 있는 것은 떠난 이의 영혼마저 무겁게 하여 그를 편안히 놓아주지 못하는 집착이 된다. 새로운 인연에게 충실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 그것이 그대의 삶을 빛나게 하고 떠난 이를 안심시키는 최상의 길이다. 제자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지금의 인연을 사랑해도 되는 것이겠지요. 저승의 일은 저승에 맡겨두고 이승에서는 이승의 법칙대로 살면 되는 것인지요.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비가 올까 걱정하느라
오늘 핀 꽃을 보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지금을 살아라. 과거의 인연은 추억이라는 서랍에 잘 넣어두고 가끔 꺼내어 닦아주면 그만이다. 그리고 현재의 인연은 지금 그대 앞에 켜진 등불이니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라. 등불이 2개라고 해서 방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방은 더 환해질 뿐이다. 그대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면 그 밝은 기운이 먼저 간 이에게도 빛으로 전달될 것이다. 두려워 말고 사랑하라. 사랑하는 순간에는 죄가 없다. 제자는 이제 편안해진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헌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울림으로 만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죽어서 육신을 벗으면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얼굴도 손길도 없이 어찌 사랑했던 사람인 줄 알아볼 수 있는지요? 부처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바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듯 하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냄새를 기억하느냐? 수십 년이 지나 어머니의 얼굴은 희미해져도 그 구수한 냄새를 맡으면 단번에 어머니의 된장국임을 알게 된다. 또 어릴 적 놀던 고향의 저녁 연기 냄새를 맡으면 순식간에 그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더냐? 영혼의 감각은 육신의 눈이나 귀보다 훨씬 예민하고 정확하다. 부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은 겉모습에 속기 쉽지만 영혼의 눈은 마음의 본질을 본다. 그대가 저승에 가면 전 배우자는 특유의 포근하고 묵직한 기운으로 그대를 감싸 안을 것이고 현재의 배우자는 또 다른 맑고 다정한 기운으로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 느낌은 생전에 그대가 그들을 사랑하며 느꼈던 그 고유한 마음의 향기와 같다. 그러니 얼굴을 못 알아볼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랑했던 영혼끼리는 서로의 파동을 단번에 알아채는 법이다. 그곳은 오해나 숨김이 없는 투명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처님이 제자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그대가 쥐고 있던 걱정은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 애쓰는 것과 같았다. 물을 휘저으면 달은 깨지지만 물을 고요히 두면 달은 온전히 비친다.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다가온 인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라.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삶을 온전히 사는 길이다. 밤이 깊어지자 숲에는 별빛이 하나둘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놓았으나 여전히 현실의 삶에서 마주치는 구체적인 순간들에 대해 지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부처님, 영혼의 세계가 울림으로 통한다는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오나 저는 아직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인지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매일의 일상에서 문득 전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고개를 듭니다. 이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제자를 숲속의 작은 오두막으로 이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두막을 보아라. 동쪽에도 창이 나 있고 서쪽에도 창이 나 있다. 아침에는 동쪽 창을 열어 맑은 해를 맞이하고 저녁에는 서쪽 창을 열어 붉은 노을을 감상한다. 그대의 전 배우자는 인생의 아침을 밝혀준 동쪽 창문이었다. 그 창을 통해 청춘의 빛을 보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삶의 환희를 맛보았다. 그리고 지금의 배우자는 그대 인생의 황혼을 위로해주는 서쪽 창문이다. 이 창을 통해 노년의 평화와 안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서쪽 창을 열어 노을을 본다고 해서
아침에 보았던 햇살의 기억과 따스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시간, 다른 방향에서 그대의 삶을 비춰주는 빛이다. 그러니 동쪽 창을 생각하며 서쪽 창을 닫지 말라. 그것은 집안을 어둠 속에 가두는 어리석은 짓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또 다른 의문이 생겨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릇은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새 남편에게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먼저 간 남편에게 주었던 사랑의 몫이 줄어드는 것 같아 야속합니다. 사랑을 반으로 쪼개어 나눠주는 것 같아 죄스럽습니다. 부처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떡이나 밥처럼 나누면 줄어드는 물질이 아니다. 사랑은 불꽃과 같아서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밝아지는 성질을 가졌다. 그대가 지금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대의 영혼은 더욱 따뜻하고 빛나게 된다. 그렇게 밝아진 영혼의 빛은 먼저 떠난 배우자에게도 더 큰 따스함으로 전달된다. 반대로 그대가 죄책감에 갇혀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랑을 억누른다면 그대의 영혼은 어두워지고 그 어둠은 전 배우자의 영혼마저 춥게 만들 것이다. 사랑을 아끼지 마라. 지금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떠난 이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혹여나 무의식 중에 전 남편을 찾으면 현 남편이 서운해할 것이고 현 남편을 찾으면 전 남편에게 미안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누구를 불러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미리 정답을 정해두려는 욕심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저 그대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 두어라. 그대가 평생 감사했던 기억, 가장 따뜻했던 순간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그것이 전 배우자일 수도, 현 배우자일 수도, 혹은 두 사람 모두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름표가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 가득 찬 감사의 느낌이다.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면 족하다. 그 순수한 감사의 파동은 두 사람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전달되어 큰 축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영혼의 세계가 지닌 가장 깊은 비밀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나라는 작은 자아의 껍질이 깨지고 거대한 우주의 생명 속으로 돌아간다. 그곳은 너와 나의 경계가 허물어진 곳이다. 그대가 걱정하는 갈등과 질투는 나와 내 것을 구분하는 좁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바다와 같은 저승에서는 그런 구분이 의미가 없다. 전 배우자와 현재의 배우자는 서로 녹아들고 하나 되어 지난 생의 수고를 위로하고 기뻐할 뿐이다. 그곳에는 오직 사랑만 있을 뿐,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구분조차 희미해지는 평화만이 있다. 부처님은 이제 제자가 일상으로 돌아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마음가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 손님을 대하는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라. 지금 곁에 있는 남편을 전 남편이 보낸 귀한 손님이라 여겨라.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곧 손님을 보낸 이에 대한 예의다. 맛있는 것을 보면 함께 먹고 좋은 곳을 보면 함께 거닐어라. 그것이 먼저 간 이에 대한 최고의 보은이다. 둘째, 바람과 같은 자유를 누려라. 죄책감이 들 때마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해라. 이 죄책감은 내 욕심이 만든 먼지일 뿐이다라고 알아차리고 바람에 날려보내라.
그대는 행복할 자격이 있으며 그 행복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셋째, 저녁 노을의 감사를 잊지 마라. 하루가 저물 때 서쪽 하늘의 노을을 보며 두 사람에게 동시에 감사를 전해라. 먼저 간 당신, 길을 닦아주어 고맙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당신, 길을 함께 걸어주어 고맙습니다. 이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고 그대의 영혼을 향기롭게 만들 것이다. 제자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제가 만든 감옥에서 걸어나와 남은 생은 두 분이 주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승의 인연도 저승의 만남도 결국은 사랑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로 제자를 배웅하며 마지막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가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행복해라. 그대의 웃음소리가 저승까지 울려 퍼지게 하라. 그것이 우주가 그대에게 바라는 유일한 의무이니라. 구름은 흘러가도 하늘은 그대로이듯 인연은 변해가도 그대 안에 깃든 사랑의 본성만은 영원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시간이 설렘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풍경소리로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말씀이 널리 퍼지는데 따스한 마음을 보태어 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